철학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 맞죠? 그런데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사실 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요. 모든 과일이 좋아하고 나뭇잎들이 좋아하는 6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봐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베스는 여러분, 자, 세상 말을 빌린다면은 기구한 운명, 정말로 그야말로 억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 긴장, 그 모든 충돌, 그 모든 거친 운명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어. 나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도적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선면 목사 기도 참 잘 인도하시더라고. 막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래도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회개만 한다면, 우리 설교에서 행위언약 다 그렇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뜻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수고.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다 너는 이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네이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야베스 이름을 지었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학자들이 주로 추측을 하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출산할 때 난산을 거듭하며 출산했다는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 자, 역대상 4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이고 여러분, 저희 어릴 때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주로 뭐라고 했으면 혈안 연병을 놈, 혈안 썩을 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엄마가 고통스러웠으면 에라이 야베스라고 지어줬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그가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로 대부분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틀림없이 유복자였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추측 가능성이죠. 어쨌든 여러분,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우리말로 말하는 이고통, 저 김고통, 저 최씨 같으면 최고통. 자, 4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야베스와 잉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이 이놈아, 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다 이놈아. 자,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복 없이 태어난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이 태어난 사람, 어머니마저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만약 그의 어머니가 그의 탄생을 기뻐했다면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에라이 고통스러운 놈아.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영어로 honorable person,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자랐으며,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야베스. 여러분, 그의 삶은 한 번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던 야베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삶은 저주스럽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 명예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로 그 야베스야. 내가 바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너러블, 옆 사람 보고 조심스럽게 얘기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너러블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찬양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한 독특한 방식,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내가 신년 축복성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사람의 이야기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인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다가 정말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딱 그 멈추는, 야베스를 언급할 때 정지하는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첫째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어디서 읽느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내과 선생님이 읽는 것보다는 산부인과.
참, 이게 참, 근데 창세기를,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어디가 험난한 줄 아세요? 레위기가 왜 힘드냐? 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 읽어보니까. 근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를 거쳐서 이게요, 역대상을 딱 오기 시작하면은, 야, 누가 누구를 낳고 정권 선생님 다 읽어보셨어요? 그걸 보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래도 은혜가 넘친다고 해야지. 아무튼 자, 완전히 역대상 4장에 와서 이게 야베스에 대해서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형제간에도요, 경쟁 심리가 있는 겁니다. 친정에 가보고 시댁에 가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자랑질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 가서 우등상을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여러분,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그 형제 심리학이 있어요. 형제 심리학. 형제끼리도 경쟁을 하고. 그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너무나 그 머리 회전이 빠르셔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도망가셨어요. 도망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 참 훌륭하시죠. 어머니하고 은은도 안 하고 그 좋은 논답을 팔아가지고 동생이 감옥 가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유 좀 칭찬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그냥 집안 싸움하는데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말리려다가 숙제를 못하고 제가 학교 가서 매를 맞았는데, 야, 옛날에 선생님이 욕도 잘했어요. 이 빌어 이놈의 하여튼 죄송합니다까지 하면 옛날에 그냥 그런 막 무지막지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서 내가 말린이라고 내가 이렇게 저 숙제를 못해서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손 내밀고 대나무대로 빠지면서 눈물을 삭히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작은아버지가 굉장히 수완이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 마장동에서 여러분 마장동에서 집회 오라면 안 갑니다. 참 그 마장동에서 사시면서 그 큰 소리는 또 빽빽 치느라고 막 우리 고향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빚 다 갚아줄게요. 아이고 강사가 너 나중에 너 서울에 대학 오면 내 학비 다 주지. 아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올 때 뭘 사갖고 왔느냐면 온기소 아세요? 온기소를 막 한 1000알 들어가 있어요. 막. 그러면 절대로 어머니가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위에 막 형님들 계시고 뭐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해.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튼 근데 제가 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일단
형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맞을 때 맞더라도 옹기소를 한 20알, 30알을 내갖고 입에다 딱 넣어놓고 보는 거야. 이재원 목사님 괜찮습니까? 또 어렸을 때니까. 자, 여러분, 야베스도 형제간끼리 여러분의 생존의 게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예. 그런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인간 승리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었던 야베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바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마저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경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카톡보다 더 빠르게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니?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자, 이 정도 하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Bless me indeed.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데 진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요즘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이 막 그냥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직설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원초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너무 그렇게 막 가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맨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너무나 강포와 살육이 심하고 얼마나 범죄가 가득하든지 온 땅을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막 40일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느냐?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온 땅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아담과 그리고 저 아벨과 셋의 계통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맨 먼저 행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고 참 복을 주시는. 자, 창세기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노아뿐입니까?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탑을 통한 심판도 있었죠. 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혹을, 성경이 보면 사냥꾼, 쌈잘하고 막 활 잘 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인류를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니무롯은 거의 뭐 잘해야 한 50년 차이, 거의 동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너 복줄기가 되거라.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복 자체라는 겁니다. 복 자체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됐는데 요즘 성경은 너는 복 자체라.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복줄기를 여러분들이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어떤 그 영광성이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이런 선교성이 선교성.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었어요. 결코 개인적인 기복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이런 개인적인 욕망과 이런 개인적인 탐욕이 있었다면 성경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다운 복.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복이 남들에게 전달이 되고 남들에게 소통이 되는, 여러분 야베스는 적어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이죠. 이러한 복을 야베스가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자녀가 먼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honorable man,
honorable woman. 모두 여러분 honorable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그냥 나에게 물론 머무르고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런데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주여, 나의 지경, 주여, 나의 영토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지경하면 물론 부동산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은 내가 안 하겠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향력. 야베스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물질, 어떤 땅의 영토, 그걸 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의 지경, 다시 말해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영역, 요 영역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향력은 리더십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영향력,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이렇게 구한 기도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저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못난 사람,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자랐던 사람도 하나님,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형제간들, 친척,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진정한 영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두려워 말라. 낚시하여 실망치 말라.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기도 제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뭡니까? 한 계단, 스텝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받은 복으로 거룩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가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거인들,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그래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저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핍박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글로벌한, 가장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뭐 성경은 거의 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야베스 같은 위대한 역전, 위대한 전환 시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야베스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자,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환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라. 사실 이 라라고 하는 말은 환난,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시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선악과 할 때 토부, 이건 선이고, 그 다음에 라, 이거는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번역되는 게 조금 더 좋느냐면 환난이란 말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여러분 번역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만약에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그저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유명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고생이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저 고생 좀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일생 말년에 저 다리 좀 쭉 뻗고 주여 좀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기도가 얼마나 시시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적어도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복받았다고 까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부자 됐다고 느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첫 소명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제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제가 주님이 주신 복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는 적어도 이러한 의미, 이러한 정신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멋있는 기도죠. 멋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대상에서 파격적 배려를 해준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복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막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오로지 하나님 종입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가 청대하게 복을 받았다. 청대하게 복을 받았다. 나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모델로 롤모델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짧은 기간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성, 겸손의 영성,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영성이 없이는 반드시 까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 축복해 줘버려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좀 내가 너를 쓰기가 좀 누구 말로 거시기하다. 옛날에 황산벌 영화 보셨어요? 황산벌 그 영화를 보면은 와, 이 김유신이와 그 신라의 그 왕들이 도대체 거시기가 뭐요? 거시기를 해석하다가 여러분 도대체 거시기가 거시기한데 도대체 알아먹어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요. 더럽혀질 수 있지 우리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더럽혀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십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전문가는 전문성 있는 부분은 역시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7월 달에 황순원 그 소나기 마을에 가서 우리 김종희 교수님이 시에 대해서 소 목사님의 시론을 좀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그 요청을 받으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원고에 관한 하는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엄격하고 까칠하거든요. 대충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객관적인 시론, 또 내가 말하는 시론, 그리고 시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오셨길래 제가 좀 약간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하루 이틀 만에 역시 대단해요. 국문과 교수님, 이 시대 최고의 평론가시거든요. 원고를 조금씩 수정을 해주죠. 와,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나도 글쟁이인데 진짜 이게 문학평론가는 정말 고수 중에 고수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문자를 보낸 줄 아십니까? 야, 거인 앞에서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는 평생 글로 사는 건 아니고, 저는 평생 글도 쓰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역시 국문과 교수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인호 앞으로 장로 되실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문가죠. 의료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또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정말 거인 앞에서는 고기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강의안 준비하는데 정말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문자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전문가 앞에서는 자랑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근데 그분의 그 어떤 그 스탠다드한 그런 약간의 교정 때문에 저 책이 엄청나게 살아난 그 조금 토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다 봤어요. 다 우리 구술했지만 우리 선 목사님 너무 애를 쓰셨지만, 이 성광인 목사님, 여러분 문창과 박사예요, 박사. 저분도 교회를 한번 보셨는데 진짜 이게 국문과 교수님 앞에는 이게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독특한 저의 강의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유아 독존일 수 있어요. 가끔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정확한 워딩을 쫙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완벽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항상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에게 복을 한번 주십시오. 진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면 거룩한 영향력을 넓혀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가 더 기똥찬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복을 좀 받은다고 까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제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존귀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한 내 주, 그렇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